예, 오늘 말씀은 5번째인 6번째인을 때문에 5번째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나오고 6번째인을 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 제가 그 순교자 수 때문에 이제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죠. 또 몇 명을 어떻게 새겼습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타살을 당한 분들 말하는 거예요. 타살을. 그런 분들 수를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적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해서 저 대충 아는 게 있지만 그러다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순교자의 수하고 다음에 쳤더니 그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설교한 설교자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빠서 안 보려다가 한 분이 23분 짧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순교자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또 혹시 받을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23분 짧으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봤어요. 어제요. 인내하면서. 그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 같은데 이 순교 이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전하는데 막 웃고 행복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웃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데 전하는 분도 그냥 싱글싱글 웃고 이거를 받는 교인들도 그냥 막 웃으면서 막 칼칼대면서 막 아멘 축복이죠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데 아멘. 어떻게 이 본문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을 그런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 내내 행복해 하는 거야.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너무 초월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 죽음의 주제에 대해서 무겁지만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또 나이가 드신 분은 더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가족 아니면 친지, 이웃 뭐 이런 분들이 죽은 것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죽었다 정도는 알잖아요. 이분이 아파서 죽었다 뭐 어느 정도 알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죽습니다. 아기 때.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 죽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죽기도 하고 또 청년 때 죽은 사람, 40대 죽은 사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죽은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100세 넘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야기를 또 한 번 할게요. 제가 초신자 때, 제가 목사가, 전도사가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5년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25세부터 29 말까지만 신앙생활하고 30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5년간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기는 모기 가서 뭡니다. 이렇게요. 뜯습니다. 근데 모기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수했어요. 이 갈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고 하는데 이걸 안 잡으세요. 잡으면 뭐 할 것 같아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진짜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해보세요. 주님 정말 그 중심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어지기도 했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이 큰 게 푹 찌릅니다. 압니다. 이렇게 침도듯이 툭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뭘 받으려고?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은혜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받는 것처럼 건성건성 다니는 것이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예배는요, 절대로 실패합니다. 너무 극단이라고요? 사실입니다. 해보세요. 사실이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예배는 된 것 같아도 형식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 예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극단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주님 예배하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 진실로 나갈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누가 원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겠죠. 제가 중보자가 돼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성한 말씀이 주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실까? 뭐 나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개개인에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분명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진실로 예비하는 자는 주님이 정말 일할 것인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페이퍼로 적는 것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예를 들면 저도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했을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집중하는 그는 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희망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사실이거든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부어주십니다. 자꾸 다른 맘 이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지 결코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죽어요. 아기 때 100세가 넘어 죽는데 죽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똑같이 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타살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 돼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어차피 그 모습 어느 한쪽으로, 어떤 한 모습으로 죽게 되겠죠. 그렇죠? 네. 병들어 죽든 죽임을 당하든, 죽임 당한다니까 겁나시죠? 죽임을 당하든 사고로 죽든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로 죽든 기운이 다 죽든 어떻든 그 범주 안에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타살당한 거예요. 젊을 때,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좀 있을 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보게 되면요, 죽인다는 것이, 이들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 보면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사람을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350개국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남미 쪽은요, 지금도요 무섭습니다. 그런 나라들이요. 콜롬비아만 해도요, 멕시코 있는데 그 콜롬비아만 해도요, 갱단들을 국가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가전을 막 합니다. 직접이요. 근데 국가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무심을, 그런 갱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파괴되면요, 여아들 12세, 3세, 4세, 5세는 여자아이들 뼈가 200구씩 그냥 막 들어있습니다. 이들을 마약 운반체, 여러 가지 비밀 스파이처럼 쓰고는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군데랍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파면 나온답니다.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화가 나면 죽입니다. 그렇죠? 온수, 자기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러면 또 죽입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몹쓸 짓을 하다 죽이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프게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천안 쪽에서 9살 먹은 남자애를 친모가 아닌 여자분이 40살, 이렇게 41살이 되신 여자분이 가방 속에다 넣었다가 거기다 변을 바닥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더 작은 가방 속에 7시간 넣어놨더니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재단 날이에요. 하늘재단은, 재단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번제단이 생각나시죠? 번제단. 재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번제단. 자,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재단이 몇 개가 있죠? 크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두 개라고 해서 단자 들어간 거예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이에요. 성소 밖에 마당에 있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불이 켜져 있고, 촛불이 아니라 하여튼 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는 먹을 수 있는 빵이 12개가 있고, 그 앞에 희장 앞에 안으로 들어가기 앞에가 바로 분향단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향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슨 제단 말하겠어요? 번제단을. 하늘에 무슨 번제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했죠. 이것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요한이 영상을 막 돌려주니까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영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2000년 전에 영상이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전화기도 없는데, 텔레비전 다 없잖아요. 네트워크 없는 시대잖아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지금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이미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영상 갈수록 발전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요한이 보고 한글로 기록한 거 2000년 전에. 그렇게 봤더니 번제단, 즉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지금 순교당한 분들은 하나님께 뭐한 분들이에요? 제물로 올려드려진 순교하신 분들, 그걸 순교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타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뭐까지 해요? 전도까지 또 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자 2000년 사건으로 본다면, 자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정말 파리 잡듯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쭉 있다가 중세 시대도 그렇지만 또 독일에서 불란서에도 하룻밤새 200만 명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성 바돌로메 사건. 아니 이근호들이 그때 죽임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제가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 교과서에 성 바돌로메 사건은 일반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사건들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니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한번 발흥하죠. 구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한번 발흥하면서 공산주의들에 의해서도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하니까 또 많이 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편으로 본다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유교거든요, 종교가. 그런데 또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지, 교회 간다고 하지,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죽였고요. 천주교인들이 먼저 또 많이 죽었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죽었고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도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6.25 때도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분들이 죽임을 특별히 1순위로, 정치인들도 죽고 또 지주층에 있어서도 죽였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1순위로 죽였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요한 때.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사람들까지 요한에게 실제로 뭐 하는 것이죠?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앞으로 되질 것도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죽임을 당한 몇 분만 한번 참고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뭘 하죠? 돌로 죽였습니다. 돌로. 그래서 돌로 이렇게 얼마나 때려야 돌로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짱돌로 던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큰 돌, 자기가 이기지도 못한 돌을 이렇게 들고 가지고 머리에다 막 짓이길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잖아요. 순교 당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죽어가잖아요.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런 사건의 성경이 있고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40대 부부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부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녀가 둘인데 본인이 그래요.
뭐 그냥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하면, 여보, 자기 부인에게 혹시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를 먼저 죽이면 좋겠는데 자녀나 당신을 먼저 죽인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들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너희 부인 살려줄게.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젊은 여자분들을 적군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몹쓸 짓을 또 하잖아요. 여자분에게는요. 그럼 몹쓸 짓을 하면서 남편 보는 앞에서 그 몹쓸 짓을 하면서 또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만 부인하면 다 멈추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여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당신도 그렇게 순교해야 되고 나도 같이 순교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이현전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저번 주 이현전 선교사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번 주일날도 오셔서 예배 드릴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아마 이 계시록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았지만 순교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그런 끔찍한 대화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주로 정치범 수용소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오신 증언자들을 통해서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 간부들을 몇 번 만나봤었습니다. 제가 3년간 여기서 인도를 했고 대전역 광장에서 제가 인도를 했잖아요. 같이 함께 하면서 저도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할 때요. 그 지금 여자 1호 박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지금 51살 되신 여자분. 북한에서 남은 1호 여자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고위 간부들 그분들 다 교제하고 그래서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 뭐 통해서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서울에 가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80% 90%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2번 부흥에 초청해가지고 갔다 왔어.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하고 잘 알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정보들에 의하면 배고프니까 밥을 안 주니까 쥐가 이렇게 이제 교도소에 있다면 쥐가 지나가면요. 두세 사람 있으면 그거 서로 잡으려고.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잡아서 생채로 먹는 거니까. 이거를. 쥐를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쥐에 얼마나 세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분들. 근데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성경은 져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최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일생일 최고 무슨 소식이에요? 최고 기쁜. 여러분이 출세했다, 유명해졌다, 그보다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이 돈 가치로 이력이라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몇 수 경도 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 농도는 똑같이 이런 농도지. 아멘. 순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존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따 나오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카두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 나이지리아가 특별히요 굉장히 그쪽이 보코하람이 강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교 가운데 가격단체가 ISIS를 알고 계시죠? 탈레반, 보코하람, 알사바보, 알카에다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그 중에서 사실은 ISIS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들이 보코하람입니다.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지금도 들어가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13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밖에서 문을 다 잠그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죽어있는 시체들이요 그냥 영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냐면 보코하람.
해교 과격단체인 보코람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유독 나이지리아가 심해. 캐나다도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 신학교에 다니던 마이클 은다디라고 하는 은다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무슬림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사람 살려줄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 온단이라는 이 전도사가 계속해서 첫날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해교 과격단체들, 무장단체들, 보코하람,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직감해가면서. 아멘. 멋있죠? 진짜 믿는 사람 이런 분들 보면 멋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1월 8일 날 납치가 되었는데 은단이가 2월 1일이니까 약 한 달 후쯤에 도래변의 시신으로 이렇게 던져놓은 거를 사람들이 갖다 이제 장사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을 지난 6일입니다. 지난달 6일에 케냐 지역인데요. 나이로비라는 지역에서 만데라라고 하는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무슬림들이 갑자기 버스를 덮치는 거예요. 멈추게 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총 같은 걸 무장하고 그리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려오겠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해교인지. 근데 그걸 이 무슬림들이 뭘 시켰냐면 버스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고백하겠어. 이슬람을. 나는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안 했어요. 자기는 누굴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최근 일이에요. 이게 최근 일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이 사람들이요. 영상에 보면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해교 지역에서는 지금도 순교당하는, 또 순교 아닐지라도 영국인이나 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가격단체가 타살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있어요. 영상에 있어요. 톱으로, 기계톱으로, 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총으로 다 하지도 않아요. 이들이요. 총을 아끼나 봐요. 그렇게 9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분들의 것을 기록을 혹시 한다면요. 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뭐 수만 권의 책 가지고 다 기록 못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순교사도 10페이지만 5페이지만 만들어도요 5천만 명도 넘을 텐데요. 그걸로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8분에 1명씩 순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분에 1명씩이요? 8분이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데가 지금 몇 분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열방에서요. 북한에서, 해교권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아직은 한국은 그런 일 없어요. 한국은 과거에 있었죠. 140년 전에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죽였어요. 대영군 세국정책 할 때요. 아시죠? 예, 그때 실제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 명 죽였죠. 한두 명이 아니죠. 선교사들을 또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제 때 많이 죽였고 6.25 때 죽였고 그 후에는 실제로 죽는 일이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좀 무겁죠? 오늘 순교니까 제목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웃으면서 23분 동안 서로 주고받고 웃을 수 있느냐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은 별로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교통사고로? 타살? 무슨 타살은 뺄게요.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이제 100살 넘어서 기운이 다 해서 자다가 그냥 기운이 다 이렇게 죽을지. 어떤 죽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는 건 또 분명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한 120살까지 살고, 백발을 내나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저녁에 잘 먹고 샤워하고 저녁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어때요? 죽었어요. 이걸 호상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도 복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오늘 가다 사고 나서 죽으시고 싶어요? 병 들어서 암으로 죽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시라고. 이렇게 결론 났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다가 아멘. 전제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다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기운이 다해서 죽든지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진실로 예수를 믿고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또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순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하생 공부하면서 그 문항지에 뭐가 있었어요? 순교할 수 있는가? 정답이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1번. 구원받은 자의 정답은 순교한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이런 거 말하는 게, 그때 갑자기 죽는다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존재가, 진짜 존재로 정말 천국을 믿는데 그때 잠깐 무서울 수 있겠죠. 그걸 말해, 진짜 존재로 나는 순교하겠다. 이런 걸 묻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안 돼요. 바늘로 막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아이고, 무서워요. 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까 봐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다 목사님들이 일본 우상에게 절을 막 이렇게 45도 각도로 막 절을 막 하고 있는 그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결코 내가 신부로서 내가 음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끝까지 거절하다가 이제 설교하면 경찰들이 와 있으니까 체포해서 교도소 갔습니다. 가서 혹독하게 관원을 당하는데 한번 풀어줬습니다. 제발 당신 가서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조금만 협조해라. 그럼 당신 목회하도록 해줄게. 근데 오자마자 또 가서 설교가 뭐죠? 일사가고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이분이 그 설교를 또 해요. 주기철 목사님 40대 초반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천국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윤복기 씨가 주연하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싫어하니까 이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몇 메다 정도 되는 판자에다가, 탄탄한 판자에다가 뒤에서 못을 다 박아가지고 대못을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쭉 해놓고는 당신 여기 한번 걸어가봐. 이제 뭐 걸어도 안 걸어도 되겠지만 당신이 뭐 예수 믿는다면서 죽음도 가고도 일사고 가라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생각에 이걸 걸어가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알았겠죠. 성도들은 다 울면서 보고 있고 옆에서요. 그냥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송판을 밟았습니다. 저는 뭐 하나 정도는 찔러봤습니다. 하나만 찔려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피가 발등에서 바닥에서 피가 막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랬어요. 지독하죠. 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문에도 고춧가루 집어넣는 거 별 고문을 다 해도 끝까지 버텨내니까 마지막에 안 돼서 약물을 투하했어요. 죽이는 약물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중심이 어떻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한다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도 금요일날 이야기도 저도요. 오늘 송판 깔아놓고요.
이제 북한이 우리를 정복했어요. 그럼 그렇게 나 죽이겠죠, 북한이. 북한 제일 놔두겠어요, 북한에서. 놔두자. 그러면 송판 여기 저 끝까지 깔아놓고 나한테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 가려고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전제로는 뭐라고 내가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걸어간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세요? 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니? 누굴 가장 사랑하세요? 누굴 가장 사랑하십니까? 누굴 가장 사람 말하는 사람. 사람 가운데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아내입니다. 전제적으로. 1입니다, 1위. 죄송해요. 손자라 갈 줄 알았지? 전제는 저는 제 아내가 1입니다. 저 이렇게. 저 존재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랑해요. 묻습니다. 당신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는 것이죠. 그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입니다. 그냥 뭐 신앙을 떠나서도 그가 평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리다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서 청년이 돼서 결혼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잘 살다가 나이도 고상하게 잘 먹고 그 후손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운이 다 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겠어. 자기 자녀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할 때 제가 헬라어를 말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는 자기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때 사랑이라고 한국은 돼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무슨 용어를 썼다고요? 필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신기해요. 한국어는 그런 사랑이라고 영어는 러브인데 이게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는 사랑의 언어가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 아가페가 있고 또 하나는 남녀 그렇게 많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에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입니다. 우정. 이건 어디까지나 우정. 뭐 군대 우정도 있잖아요. 우정이 필리아예요. 근데 이 4가지 가운데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니까 최고의 사랑이 스톨게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처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있으니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근데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 해달라? 순교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순교해달라고 그래요. 그 12제자에게 뭐라고 하죠? 순교해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12제자는 또 다 순교했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감동이 오고 주여 저에게 순교해달라고요. 그러면 감동이 눈물이 나고 기쁘고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막 가슴 미어지도록 감격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아멘.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영원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것을 약속하실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막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막 고생하고 누가 바랍니까? 그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잘 건강하게 잘 커주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결혼해서 좋은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노후에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손자손도 잘 되고 중손도 잘 되고 뭐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냐고 뭐라고 해요? 예. 나를 따라서 내가 걸어갔던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꼭 걸어다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이걸 알기 전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다가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든 기운이 다 죽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환경에 젖으면 순교도 하는 것이고요.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번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 근데 거절하면 죽임을 안 당해도 되는 건데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그 죽임을 당한 그분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대심판자이신 대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저 믿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죽인 자를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섯째인을 딱 떼니까 요한이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죽은 자들이 그 영혼들이 제단에 있더니 큰 소리로 우리를 순교시키고 믿지 않고 믿는 자를 핍박한 저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그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는 우리가 성경 번역을 언제 했습니까? 예, 130년 전에 했으니까 우리나라 옷이 뭐예요? 그래서 두루마기, 오늘 같으면 두루마기라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양복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든다면 번역을요. 그래서 두루마기라고, 천국 가면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오늘날은 어떻게, 여자들은 뭐 입고 있죠? 뭐 양장, 드레스, 양장 입고, 남자들은 뭐 입고? 뭐 양복이라고 해야죠. 뭐 티셔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번역이. 그래서 두루마기라고 번역한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반들이든 쌍놈들이든 속에 바지저고를 입고 그때 다 뭘 입죠? 두루마기를 다 입었거든요. 그걸 말한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 가면 길쭉한 두루마기 입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옷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제가 서울에 잠깐 갔다가 뭐 사모님하고 누가 이렇게 같이 간다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밍크 옷을 파는데요. 나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1400, 600 이렇게 해서 나 처음에 이게 숫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140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1400, 1600 이렇게 써졌더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건 싼 옷이래요. 밍크가 1억도 넘고 막 그런다면서요. 좋은 옷이요. 아 그래요? 여자분들의 노망이라면서 그렇게 좋은 옷 입는 거. 백 좋은 거 드는 거. 누가 선물을 해준 거를 지금도요, 작은 방에 갔다, 여기 갔다, 지금 귀찮은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어요. 수백만 원짜리 누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 백을 사모님 줬는데,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지금 막 이렇게 굴려다니고 있어요. 그 영수증이랑 다 있어서 팔아먹는 데는 그거 없어 팔아먹지도 못하고. 귀찮아요, 귀찮아. 그럼 그분 만나러 갈 때만 들고 가. 이만한 가방이 수백만 원짜리래요, 그게 세상에. 내가 보니까 주워도 싫은데. 근데 여자들은 이게 또 노망이래요. 야,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메이크업 때문에. 일부러. 심심해가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씩 한테 2만 원 지갑도 400만 원, 요만한 것도. 어떤 거는 뭐 800만 원, 뭐 그렇더라고요, 가방들이. 야, 참.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전부가 다 보석에 있는 백이 혹시 있다면은 전체가 다 하나가 250억짜리 전체가 보석으로 붙어있는 그런 백을 들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혹시 백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옷도 1억짜리 옷이 아니고 수천억도 넘는 그런 옷일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 설명가 이렇게 했고요. 흰 두루마기는 130년 전에 번역을 하니까 뭘로 번역했다? 두루마기로 번역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화려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영원한 옷.
근데 흰 옷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흰색이라고 할까? 여러분 보니까 흰색 입은 분이 별로 없는데 왜 흰색이라고 할까? 이건 거룩을 상징하고, 아멘, 신실함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고, 아멘,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가서 우리가 입을 옷은 몰라요. 어떤 옷을 입게 될지. 성경은 그냥 흰 두루마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옷일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옷을 주면서 잠시 동안 뭘 하고 있으라? 안식하고 있으라. 여러분, 천국은 안식입니다.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참 괴롭겠어요. 제가 어제 경험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붙여야지 하고 1시에 자다가 딱 보니까 2시 반이에요. 눈 떴는데. 그건 1시간 반밖에 안 돼서 그래도 조금 더 의식을 취해야지 하고 있는데 누웠는데요. 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온 몸이 긴장돼 가지고요. 온 세포가 긴장을 돼 가지고 이게 몸이 막 살이 막 다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부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너 오늘 편히 자지 말고 너 좀 고난을 좀 경험하고 오늘 말씀 전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여기 지하 가서 또 청소도 한번 또 다 하고, 그 밤중에 물 있는 것도 다 하고 정리하고 또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된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준비했어요. 안식은 뭐죠? 정말 안식이 뭐죠?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 가장 잘 됐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만찬을 하고, 그리고는 탁 누웠는데 탁 행복하게 잠이 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햇살이 막 눈에 들어오는데 되게 눈부시게 아름답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은 그 정도 수준의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식은 있다가 또 어때요? 무슨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왔다가 머물다가 가버리기도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너 좀 취하고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순교자가 있다. 앞으로 순교자가 더 있는데 그 수를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순교로 정의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오내겠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14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이럴 때칠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지금 저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5번째 인을 때는 이번은 6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큰 지진이 나고, 큰 지진. 그러니까 온 우주가 흔들릴 지진이고요. 해가 검은 털로 딴 상복, 검은 상복 있잖아요. 검은 상복, 사람 중에서 입는 검은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검고 해가 다른 온통 무슨 색깔이 되고, 그러면 해가 검으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핏빛 속에서 핏빛 같은 모습만 있겠죠. 생각만 해도 무섭죠. 자, 13절 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던데요. 아직 덜 익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우두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실들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뭘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이 신비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 대해질 일을. 제가 앞으로는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공중에 막 쏘아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성벽. 고전 성벽이니까 이렇게 막 부셔진 데도 있고 막 성벽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전체에다가 쏘아버리는데요. 이스라엘 일대기를 쏘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마지막 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공중에서 사람이 막 나타나고, 지금도 그런 거 하죠. 없는데 막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 그때 시리아 쪽도 그렇게 했죠. 미국이 전투기를 띄웠어요. 그 밑에 전투기도 하고 총을 쐈어. 기관총을. 그거 뭐 작년 재작년 이런 일이에요. 그 일이 오래된 일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법이 무슨 기법이죠?
홀로그램 기법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였다 칼로 들고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투기가 떠가지고 엉하고 떠가지고 시리아를 폭격해서 떠가지고 오니까 밑에서 뭘 쏴요? 대포를 쐈는데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발달했어 지금 시대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예요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 신비하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북극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하늘의 불가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뚫뚫뚫 마는 것처럼 종이 말듯이 이 하늘을 영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둘이 말리는 게 이렇게 말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과 바다는 당연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죠. 제가 하산 폭발은 가장 크게 났어요. 그게요. 필리핀 피나트보 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지형이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얼마나 그곳에서 케손시티까지 필리핀 거기까지 거리가요 한 20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먼지가 날라올 정도로 하산이 그렇게 크게 폭발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 전역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산자로요. 그런 지역을 갔는데 지형이 다 바뀌어버려요. 지형이. 마을이었던 것은 강이 돼버리고, 그렇죠? 강이었던 것은 계곡이 돼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지형이 다 바뀌고, 지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겠죠. 예.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 이후에, 세상이 아직까지 있었던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그 일이 그날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13절, 이사야 34장 4절, 에스겔 32장 7절 8절, 요엘서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19절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베드로서 3장 9절 13절.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영상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찾아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아,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미 다 예언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도 어차피 다 살아나지만 땅에 하필이면 그냥 사람한테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왕족이에요. 자,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 한국으로 보면 당신 어때요? 철기 시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고조선도 넘어오기 전이잖아요. 고조선 이후에 우리가 전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벽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왕들은 약하지만 조선시대 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왕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족들이니까 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비, 왕자, 다들 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과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장군들. 그 다음에는 이제 왕과 왕족 밑에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 자들 누구예요?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은 당시 우리나라도 쌍놈 양반이 있었듯이 2000년 전에 둘러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그 나라에도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또 돈을 갚지 못하면 갚을 힘이 없으면 아서 모슴살이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 종이 있고 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이든 모두가 다 어디에 숨어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굴 같은 데 숨어서 16절 읽습니다. 하늘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이 공포스러운 과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누가 죽는 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다든지 이거 뭐라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산과 바위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계독산 밑에 있는데 주님 오시니까 계독산은 나를 어떻게 하라? 그 산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두려운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지금 죽은
과거에 죽은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서, 조선시대 죽은 사람 다 살아나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땐 무서우니까 어때요? 사나 바야 나를 어떻게 하라? 내 앞에 나한테 떨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니까, 그분이 심판해서 어디 보내는 것이죠? 지옥에 보내니까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로 하더라. 호세아 10장 8절, 말라기 3장 2절, 누가복음 23장 30절, 계시록 1장 7절. 자, 계시록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교회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나 바이야 나를 어떻게 하라? 떨어져서 그분만 안 보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곡한답니다. 그날 슬피 울게 되는 날이 온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다섯째, 여섯째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건 살인죄이거든요. 그 전에 주님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동침은 음행입니다. 처녀총각이 동침하는 건 음행입니다. 매우 자연스럽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동침하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음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을 읽었다면 구약에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신약은 크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신약의 크게 두 가지가 우상과 음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할 때 음란은 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음란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대체적으로 남녀 성관계를 다 음란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그 며칠 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죄가 가장 여러분을 괴롭힐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욕심 다 있겠지만, 미움이 있겠지만 역시 음란이랍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성경이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지도 말하는 거예요. 안 볼 때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1년간 잘 있다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자들은요,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을 해요? 수많은 죄가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상과 음란을 말해요. 구약은 주로 음란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신약은 너무도 놀랍게도 음란을 예수님이 항상 말할 때마다 뭘 말한다고요? 남녀 음란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죄된 존재의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인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적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모든 동침은 음란이에요. 음란한 자는 어디 간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1000번 만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스스로
혼잡하게 하고 괜찮아요. 아이 그 정도 괜찮다고요. 자매님, 형제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다 죄인이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오늘 괜찮아요. 더 회개하고 돼요. 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성경은 저주받을 설교라고 갈라디아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으면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경험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믿으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서 알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아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하겠어 하나님을요.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내가 안 믿는데. 아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다고요?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전도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집사?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타이틀은요. 그 타이틀은 어떻다는 거예요. 타이틀이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믿어야 그 타이틀이 필요하지. 아멘. 믿을 때 필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욕심을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계획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하던 일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운명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무명인으로 한 20년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20년을 무명으로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라면 먹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승승장구 나가면 끝인데 그때 너 그거 내려놓고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가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도전을 해요. 믿는 자는 뭐라고 하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그거를. 예수님 저 집사로 잘할게요. 나 장로 돼서 잘할게요. 내가요. 잘할게요. 제가요. 이것 좀 놔두세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삶의 목적,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요.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 48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사도행전 8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말한 거예요. 그게 다 뭐죠?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안 믿어지는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정확합니다. 증상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합니다.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라고 말하는 게 같은 것이지만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또 말씀 주시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의 천국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